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이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 이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면서 비교되는 그런 구조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가, 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폈냐면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그 1장의 말씀, 특별히 시작하는 그 제사장의 그 가문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살고, 제사장이면서도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당시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한 제사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 말씀의 선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와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12절을 보면 뭐라고 그들을 평가하냐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금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 그들이 성막에서 이 일을 하는 레위 사람으로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은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앞에 행실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행실이 나쁜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면서 가지고 온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중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우발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리다 보면 그냥 우발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욱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 보면 관습은 이러했다. 이들의 관습이, 즉 이것이 한 번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한 그 감사 예물, 또 11조의 예물, 뭐 여러 가지 건축 예물, 성교 예물, 이런 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런데 목사가 저 앞에서 헌금함에 딱 옆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면 헌금을 뒤로 목사가 다 빼가고, 좀 봉투가 두둑한 것은 내가 빼가고, 그리고 뭐한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신뢰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지금 그 예물을 중간에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은 예물을 중간에서 횡령한 것이 아니라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기도 전에 인간이 먼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 사람, 지금 목사님이 나를 보고 예배를 안 나온다고 뭐라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먼저 예배를 가로채거나 인간이 그 예배의 주관자가 돼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라 하고, 그것은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7절 말씀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17절에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오냐 안 오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죠.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멸시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삶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결과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짓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가 멸시되어지는데 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인간이 가로채고 또 인간이 먼저 예배를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또는 오늘날로 이 말씀을 하자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과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잘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행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은 별로 그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해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즉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세마포 옷을 입죠. 그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천안 정도 가면 성막을 경험하는 어떤 그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처음 하는 것이 우리의 옷을 다 벗고 세마포 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물론 세마포 옷을 입었겠죠. 그러나 그 옷을 입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다른 행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그냥 그의 행실을 평가하고 있냐?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즉 숙련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잘 배우고 숙련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는데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뗀 이후부터 성막에 받쳐진 아이니까 성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무엘은 21절 마지막에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즉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의 인생이 죽어가는 길로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리. 그러니까 계속 홈리와 비느하스는 주식으로 따지면 계속 밑으로 하락세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자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하락세입니까? 성장세입니까? 네, 성장세라는 거예요. 네. 주식을 이야기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락하고 있고 사무엘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마포, 이 옷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정도에 가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종으로 팔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종으로 팔리기 전에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네, 야곱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은 어떤 옷을 입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색 옷입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요셉에게만큼은 자기의 형들도 있는데 요셉에게만큼은 뭐를 입혀요? 네, 왜 아까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 물론 막내 아들이니까 야곱이 굉장히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죠. 즉 마음이 가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러나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랑받았기 때문에 입은 옷이 아니라 아까 세마포 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전하고 하는 그런 숙련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했잖아요. 바로 이 요셉이 그런 겁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형들은 다 그런 옷 안 입었어요. 어려서부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데 있어서 훈련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그 지부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이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잖아요. 나와 동침하자고.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장군의 그 아내가 이 종이었던 요셉을 유혹을 해요. 나하고 자자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뿌리칩니까?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얻겠느냐라고 말해요. 그 당시의 문화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놀이개처럼 여긴 거예요. 아무 문화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듣자,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도 넘어가지 않는 이유로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계속해서 요셉에게만 뭐를 줍니까? 꿈을 주잖아요. 꿈을. 계속해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고 비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꿈 주시고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가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것 아닙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늘 뭐 했다고요? 승승장구했다고.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그래서 그 17살 그 작은 나이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일 하루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6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하루만 그냥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니까 그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자 하면 망설이지 말고 하십시오.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결단하면 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죠, 여러분.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 나를 평상시에 나를 싫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먼저 사랑해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말하니까 또 갑자기 다 분위기가 쌓이고 남편이 그렇게 부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부인이 남편을 사랑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은 없으시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드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락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장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